오늘 우리 창세기 중에서 또 한 어려운 문제 하나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네피림이 있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딱히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장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네피림으로 그냥 써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만큼 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걸 지금 우리가 그 명쾌하게 이제 찾아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볼 때 좀 지나치게 좀 체격이 크다 이런 사람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걸 훨씬 넘어서는 그런 정말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그 에브리지 맨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보통 사람, 우리 현대인은 6피트면은 1m 80 미만, 75, 80 이런 정도죠. 골리앗이 3m가 좀 넘고요. 이런 거는 18피트 하니까, 대단히 큰 사람, 터키에서 발견됐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큰 사람들 24피트, 30피트까지 나오고, 옛날 칼타고에서는 36피트니까, 여기 도대체 얼마입니까? 66, 36. 지금 현재 우리보다도 키가 6배나 더 큰 사람들이 있다니까, 현재 우리가 180cm 좀 되는데, 그보다도 6배가 더 크면 도대체 얼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큰 사람에게는 아마 코끼리도 상당히 귀엽게 느껴졌을지 몰라요. 골리앗은 아주 귀여운 아이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상에서 발견된 유골들만 해도 이렇게 굉장한 그런 유골들의 주인들이 땅에 한번 살았다는 거죠. 언젠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거인들은 사라져 버렸고, 다만 유골들이 세계 도처에서 이제 발견되는 그런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네피림 하는 말은요, 우리말로 장부라고도 번역했는데 어원이 그렇게 개운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히라버로 다시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역에서는 기간데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기간데스라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기간데스에서 자이언트가 나온 겁니다. 거인들. 한글판에는 장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대한 자, 사무엘 상서, 역대상서, 신명기 이런 데도 나와요. 그 다음에 욥기에 보면 용사라고도 나오고, 또는 아낙자손 혹은 신명기 22장 보면요, 2장 11절에 르바임족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산왕 옥이나 골리앗, 또 이스비브노, 장대한 애굽 사람, 아낙자손, 아낙족속, 엠사람, 삼순밈, 르바임, 라파임, 이런 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일반 역사에서는 별로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유골들이 발견된 것을 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착하다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사람이 힘이 있으면 언제나,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좋은 일 한 데 쓰는 사람 많지 않고, 꼭 보면 악한 일 한 데 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야. 아니, 큰 나라, 힘 있는 나라가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에 좀 좋은 일 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큰 나라, 힘 있는 나라는 항상 약한 나라 침략하고, 약한 나라 못 살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도. 이게 이제 성경대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아니,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를 올해는 이만큼 도우면서 이렇게 멋진 일을 했단다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좋은 일을 하기 좀 경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언제나 힘이 있고 돈이 있고 하면은 인간은 꼭 보면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다 그래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거대한 그 유골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현대인은 1.7m 남녀 합하면은 평균 신장이 1.7m 정도 안 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약간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 보면 대체로 큰 사람들이 그런 대로 보통 이상이 1m 80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AD 235년, 238년 그 어간에 로마에서 정말 거인의 유골이 나왔는데 2.6m, 2m 6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정도 되면은 약 3m가 좀 넘는 걸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1456년도 프랑스에서 발견된 거인은 약 7m 신장을 가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발견된 거인 또 6.3m, 1577년도에 발견됐다는데요. 1613년도 프랑스의 샤오몽 성에서 발굴된 거인은 딱 7.8m, 거의 괴물에 가까운데 이런 사람들이 기원전 200년 내지 600년도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1950년도 터키에서 발견된 거인은 약 4.57m, 그건 5m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사람이 아프리카 고대 국가인 카르타고인으로 추정되는데 그 거인의 키는 약 11m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유골이 발견되긴 했는데 몸 전체 유골이 완전히 발견된 건 아니고 신체 일부가 발견됐는데 그거를 이제 비례해가지고 그 체격을 추정해 본 결과 약 11m 넘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거대한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 악을 행하니까 약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은 이 지금의 환경에 맞추어 살려면 이 거인들은 살아가기 힘들고 지금 우리처럼 1m 70, 60, 70, 80 정도 그런 정도가 그 적당한 체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대로 여기 좀 현재 인류의 신장인데 여기 좀 배가 넘겠죠. 거의 한 4m 정도 되는 유골이거든요.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이 대퇴골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 엉덩이 골반뼈에서 무릎팍까지 오는 뼈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볼 때 이런 사람은 아마도 최소한도 한 여기서 이만큼이 이렇게 된다면은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네 배면은 1m 80에 네 배면 얼마요? 한 5, 6m. 이 사람의 이 유골의 주인은 아마도 6m 내지 7m 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게 지금 보통 사람인데 이렇게 큰 여인도 있고 이게 지금 보통 사람인데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다는 아프리카 사람들 이게 대개 이제 이디오피아 이쪽 사람들 중에 이렇게 거대한 족속들이 있다는 거죠. 미국에 발견된 발자국인데 이 발자국 우리가 지금 제가 신발이 좀 크다고 해도 제가 280mm 신는데 이거는 900mm란 900mm 이 신발 발자국 크기가 발자국 화석인데요. 그 고대 사회에 남긴 부조 벽에 이 석판 부조에 보면은 여기에 일반 사람들 신하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정도고 여기 앉아 있는 왕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 크기에 키는 2배가 넘는 것 같고 체격은 뭐 한 6배 정도 되지 않겠나 이래 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일반 이 쫄병들하고 장군들은 체격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큰 이런 대장부들, 기관대서 자이언트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면은 약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거대한 사람들이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아버린 거야. 이게 이제 이 죄악이 도대체가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악해지는데, 이런 창세기 6장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펴보시면은 사람들이 땅에 번성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막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그 남자들이요, 사람의 딸들 그냥 그 여자를 말해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힘 있고 이런 힘센 이런 큰 이런 이 거인들, 남자들 말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들이 자기 좋아하는 예쁘다고 하는 모든 여자를 다 끌어다가 전부 다 자기 아내를 삼아버린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악이 충만해. 악이 관영하다는 거예요. 약하고 작은 가난한 사람들이 악을 행한 세상은 많은 게 아니라 항상 권력자, 가진 자, 부자, 아니면 왕들, 귀족들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일반 서민 대중들이 죄를 많이 지은 게 아니라 이런 그 거인족들이 너무 행포가 심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냥 두어도 홍수 심판을 안 해도 도저히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인간이 악해져요. 사람이 이렇게 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자이언트, 이런 거인들, 이런 것들이 악을 행하면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인간들의 악이 관영했다, 목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요, 900시에 보통 이리 살았거든. 912세가 평균 나이인데 이리 살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켜 가지고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말이지, 이 악을 행하면서 900년씩 살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명을 빨리 단축시키고, 그리고 이 큰 것들을 밀어버리고, 너무 큰 안 되고 제일 커야 골리앗 정도까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저 홍수 때 큰 사람들은 다 아마 전부 다 끝장난 걸로 봅니다. 어떻든 보시면은 3절에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냥 고기 덩어리처럼 빠사르가 되어버렸어요. 빠사르, 유격의 덩어리. 이렇게 되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수명도 120년으로 확 줄여버린 겁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네피림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대장부가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세상에 악이 관영하다, 충만하다, 악이 그냥 가득 찼다, 넘차고 넘치는 걸 보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어릴 때부터 악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노아 시대에 이 거인족들의 행포가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 없을 만큼 악이 관영해가지고 그래 결국 이제 심판을 초래했는데 그 심판이 결국 노아 홍수 때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여자들도 뭐 악했는지 모르나 여기 대체로 볼 때 남자들이 그저 육체가 돼버 빠사르가 돼버렸다.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빠사르 고깃덩어리 유격의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무가치하고 악을 행하는 데 힘을 다 써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그저 육척은 말할 것도 공중에 새까지 다 쓸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벌써 창세기에서 뭐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래도 1500년 넘어갔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가 한 1656년도에 홍수가 나니까 이렇게까지 그 1600년, 1500년 정도 그 되는 그 사이에 인간들이 굉장히 빨리 악해진 거야. 우리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과일 하나 따른 걸로 시작해가지고 바로 그 아들 대해서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친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로 발전하더니 좀 있다가 이런 거인들이 있었는데 이놈들이 그냥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쪽으로 이렇게 그제 유격의 덩어리로 다 고기 덩어리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뭐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은 아마 여러 시간에 걸쳐서 11장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홍수 심판이란 겁니다. 이 홍수 심판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꼭꼭 챙겨 보시고 또 기록도 하고 메모도 하고 하면서 이 창세기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줄을 잘 채워야 되는 것처럼 창세기 공부를 딱 부러지게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게 안 된 채 진도만 나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하거나 납득이 안 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 질문이 있습니다. 방에다가 질문을 올리시면은 제가 또 살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답변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답변을 못 해도 좋으니까 그래도 질문들은 하셔야 돼. 저도 모르면 어디 가서 또 공부를 하든지 알아보든지 물어보든지 해가지고 답을 쓸 테니까 질문도 하시고 또 이웃 사람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이 기독교 변증학하고 지금 성경 강좌 이런 내용을 제가 일부러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또 많은 경우에 막 그 광고를 좀 실어서라도 수익도 올려가면서 하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제가 1분 1초라도 광고 그거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에 광고 1절 못 올리게 해놨습니다. 단 이웃 사람에게 이 유튜브 계정을 소개하고 또 메일로 보내거나 뭐 문자 메시지로 보내가지고 주변 사람 같이 대한민국에 우리 적어도 한국말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 누구든지 한번 다 이게 다 보게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다 무덤으로 가져가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평생에 연구하고 준비하고 정리한 걸 제가 죽기 전에 가능하면 여러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서 하는 다른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알려주시고 또 나누고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 전하고 이런 일은 제가 못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만들어서 유튜브에 그저 올려놓는 건 제가 하지만은 이것을 전하고 확산하고 하는 건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진리를 바로 심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교회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기초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창세기라든지 오경 공부가 거의 안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기초가 없으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가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서양 교회는 무너진데 1000년이나 걸렸는데 한국 교회는 미처 자라보도 안 하고 아직 150년도 안 됐는데 벌써 몰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제가 다지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들어오기 전에 뭐 정글은 무엇인가부터 기초 이론을 이야기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에 이 성경 순례의 길을 가는데 우리만 갈 게 아니고 곁에 주변에 동기 동창 일가 친척 할 것 없이 다 권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계시로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한 대로 공부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 성서 한림원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강의한 그 밑에 더보기에 누르면은 그 한국 성서 한림원 주소를 올려 놓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